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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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은영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박동훈 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친구들 벌써 8월이 지나고 9월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 그때까지는 빨리 우리 친구들 예배당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계속 함께 기도하고 있죠? 그때까지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또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믿고 언제나 마음을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했었죠.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배울 텐데요. 전사님이 요즘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무척 궁금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학교가 개학을 해서 이제 조금씩 친구들을 만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대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해요. 전사님이 지난주 숙제를 냈었죠? 우리 친구들 만약에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식사 기도를 해요. 그때 과연 많은 친구들이 우리를 놀리거나 조르곤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전사님이 숙제를 냈었죠. 우리 친구들 몇몇 친구들이 대답을 해줬는데 어떤 대답을 해줬냐면 그 친구와 싸우지 않고 그 친구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말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떤 상황에서라도 절대로 나를 괴롭히거나 조롱하는 친구들하고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라고 따끔하게 얘기하고 나중에 그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 그거야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자녀다운 그런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이겠죠. 자, 전사님은 이번 주 또 다른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텐데 과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왜 중요한지 정말 우리가 학교에 가서도 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삶 속에서도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럼 이 시간 말씀의 여행 속으로 떠납니다. 출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어떠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지 우리 다 같이 들어봐요. 여기 농부가 씨를 뿌려요. 씨가 땅에 톡톡톡 떨어졌어요. 어떤 땅에 떨어졌을까요?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냠냠냠 꿀꺽 삼켜버렸어요.
두 번째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며칠 지나 새싹이 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돌 때문에 새싹이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해서 새싹들은 금방 말라버렸어요. 세 번째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싹이 나왔지만 뾰족한 가시들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어요.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씨앗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자, 이야기 끝!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을까요? 아, 그렇구나. 역시 씨앗은 좋은 밭에 심어야 해. 그래야 잘 자란다고. 이런 내용일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감추어진 깊은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그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땅에 뿌려진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에요. 그렇다면 땅은 무엇일까요? 땅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을 말할까요? 맞아요. 죄가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감추어진 이야기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은 마음밭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매일 좋은 밭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3번씩 기도를 했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이처럼 열심히 노력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여전히 어두운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 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좋은 밭이 되려고 행동으로 노력을 해도 그것으론 절대 좋은 밭이 될 수 없었어요. 좋은 밭이 되려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여전히 길가의 돌밭과 가시밭 같았어요. 그들 마음은 계속 어두운 생각이 찾아와 마음을 더럽혔던 거예요. 이처럼 어두워진 마음의 죄를 열심히 노력해서는 절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꿔주시려고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라는 힘센 나라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배고픔에서 구해주고 자신들을 또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힘이 센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작은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낮은 곳에 가난한 마음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숨겨진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맞아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는데도 그분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인지 결코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이, 설마 뚝딱뚝딱 저 힘없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도 안 돼.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눈으로 봤는데도 전혀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참새들이 다 씨앗을 훔쳐 먹어버린 길가와도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와,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가 봐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자 주변 사람들이 그를 괴롭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어려움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마치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해서 새싹이 금방 말라버린 돌밭과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신난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배고플 때도 많고 몸이 아플 때도 있었어요. 아휴,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난 돈이 필요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내가 정말 지쳐 죽고 말 거야. 이렇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곧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뾰족한 가시들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한 가시밭과 같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마음은 어떤 마음밭일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쁜 마음밭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기분이 엄청 좋아요. 왜 좋을까요? 하나님, 저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1년 동안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저는 찬양도 10곡이나 외웠고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줄줄이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잘했죠? 맞아요. 정말 잘했어요. 이 친구의 마음밭은 진짜 완전 좋은 마음밭일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이 친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세히 보니 이 친구의 마음밭이 마치 돌밭과 같아요. 그리고 가시밭과 같아요. 어두운 죄악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는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지만 여전히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심지어 친구들을 때리고 친구들에게 욕을 하기도 해요. 기도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죄악들로 가득해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을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었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돌밭이고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코 좋은 밭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 마음밭은 누구보다 좋은 밭이 될 수 있는데 무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실 분,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분,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매일매일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보았나요? 네, 자,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기도를 잘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심고 그 말씀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율법에 나온 대로 잘
따르고 살아갔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 마음밭이 전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아주 황폐한 마음가짐을 가졌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믿고 그 마음 가운데 잘 심어서 정말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전사님이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얼마만큼 저희의 마음밭이 주님의 말씀을 심기에 잘 가꾸어졌는지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지만 정작 저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잘 심어 자라나게 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좋은 밭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나쁜 마음과 행실로 주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다 자라지 못하는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인지 깨닫고 반성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잘 심어 60배, 100배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귀한 유년부 아이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보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터거예요. 터거는 인도에 사는 아주 젊고 실력 있는 관리였어요. 터거는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터거는 친구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터거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터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자신도 인도에 있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해요. 그러나 인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던 터거가 자신들에게 다가와 예수님을 전하자 터거의 진심을 믿지 못하고 오해하며 터거를 비난해요. 그러나 터거는 끝까지 자신을 오해하고 미워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터거도 관리직을 내려놓고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결단해요. 좋은 옷을 버리고 좋은 집을 포기하고 신발까지도 벗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맨발의 터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니느라 다리에 물집으로 터지고 걸을 때마다 쓰라린 고통에 시달려야 했지만 터거는 온 힘을 다하여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이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인도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이러한 터거의 온유함과 겸손함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했어요. 바로 터거가 함께 살았던 25,000명의 인도 주민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턱어처럼 우리 친구들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갈 때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꼭 맺어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꼭 가져가야 하는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사람들의 피해 뜨거운 낮에 우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마을에서 쫓겨난 문둥병자에게도,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며 자신의 배만 채우던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은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 있나요? 그리고 옆에 짝꿍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있나요? 그리고 나보다 힘이 약한 친구나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친구를 따뜻하게 대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갈 때 꼭 가져가야 하는 마음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을 나보다 더 높여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이 땅의 가장 화려한 궁궐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로는 부족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베들레헴 마구간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죄가 티끌만큼도 없으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다니시기에 적합한 곳이 이 세상에는 없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분이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인이 지어야 하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품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겸손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을 나보다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서 이 겸손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없어서 겸손한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학교의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의 온유함을 보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알게 될 것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섬김과 낮아지심을 보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주시는 가장 놀라운 열매들이에요. 바로 이것들이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온유하게 다른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마음도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올바르고 귀한 마음밭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여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불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겁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고린도 전서 14장 5, 6절 말씀. 아멘.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